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그 어제와 또한 이제 내일 볼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별로 그냥 본문을 읽고 나서 이러네 하고 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 앞에서 말씀을 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믿는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가만히 자신의 그 자매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여,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마음에 그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달려갈 정신이라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 슬픔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함께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급히 따라가서 함께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아마 국화로 무덤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왜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따라 나섰을까요? 마리아가 이 슬픔 가운데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큰 슬픔을 알기에 그 주변에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위로하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동행하며 이제 고카로 무덤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따라가죠. 그러나 마리아는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어. 마리아는 발치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아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그 슬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그가 주께 그 고백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재미있게도 마리아의 이 고백은 이전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말하였던 것과 동일하죠. 우리 앞에서 동일하게 그 마르다의 그러한 고백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시간과 공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이 슬픔 가운데에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그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슬픔 가운데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미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그들은 슬퍼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은 고치실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기에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분노한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면서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동요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시면서 이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특히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이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러한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사망과 죽음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을 보시며 이 죽음을 보시며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왜 분노하시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이라라고 분명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이들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소망보다는 슬픔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슬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에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늘 기름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리고 그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그러한 무덤을 보시며 또한 이들을 보시며 우리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더라고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더라고 자신의 그러한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신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3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질고, 이 질병의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겪었고 받았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고를 아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실까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알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함께 슬퍼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과 아픔까지 다 알고 눈물을 흘려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얼마나 감미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유대인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자애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 그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세상이 아무리 이러한 불신앙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그러한 평가나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판단받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도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